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브리슬콘 소나무인데요, 일명 무드셀라의 소나무다. 그래서 4851살,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있는 그 소나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은 그 나이테로 할 수 있잖아요. 나이테. 그러니까 나무 위에 보면 나이테. 이 나이가, 이 소나무가 몇 년이다. 또 이 나무가 몇 년 됐다. 이걸 나이테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역사상 오래된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에 대한 것을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한번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여러 번 또 봤고, 또 1부 때도 봤고 2부 때도 봤고 오늘 또 3부 때 또 보는데,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하는데, 큰 한번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2020년도 신년 벽두를 맞이해서 잠깐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죠? 여러 번 또 영상을 보고 또 봤지만은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부족함이 없던가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겪었어요. 장인이 무려 3,000명을 군사를 파송하여 사이 다윗의 목을 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남지요.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는데 기가 찬 거야.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됐습니까? 머리카락은 또 앞으로 가리우고 울면서 신발은 벗고 도망가는 그 비참한 신세를 한번 보세요. 또 가당 아기스 앞에서 사울의 그 피함을 입어서 미친 치함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그 벽을 손가락으로 벽을 긁는 그 다윗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여건은 어렵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복된 2020년 되어서 꼭 반드시 오늘 마치 4851년 이 브리슬콘이라는 소나무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키는 크지 않지만은 그러한 솔방울을 또 맺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2019년도 또 어려움도 있고 또 2020년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히 헤쳐나갈 수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고난이 위기라, 이 찬양 한번 주 앞에 드릴까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위기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하세요?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오리. 오늘의 아픔은 가슴에 손대시고 내일의 쓰라린 아픔 뒤에 뭐가 있어요? 아픔 뒤에 축복이. 고난은 인생의 참,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세요?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니 나를 달려가시는. 아멘. 고난이 그녀는 모두 커요 영광도. 고난 자체가 크면 영광도 크기도 당연한 거 아니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에니 내가 정금같이 오늘의 아픔은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 쓰라린 아픔 뒤에 불쑥한 소나무처럼 이란 고난을 통과하세요.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세요? 나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위에니 내가 이 증거 성가대도 고난이 금연이 모두 커요. 영광도 유아실도 아멘 장차 받을 이 영광과 다삼들이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두 손 던쳐로 하나님 성가대도 나를 단련하셔요. 이래니 내가 정금같이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십자가 치루에 뭐가 있어요? 가사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두 손 던쳐로 주님 아시는 주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이 손 좀 잡아줘요. 내가 정같이 우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길 십자가 진후에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콘 소나무가 무려 4,851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 그냥 그렇게 됐던가요? 석회질 땅에서 바람 맞고 눈 맞고 여러 가지 산소는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이 4,851세에 그런 나이를 먹었던 이 소나무가 대단하지 않소? 그 단계까지 있기까지는 고난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아시니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이곳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안다란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로서 경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나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주일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시간에 이제 목양실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들어와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엄마 나 병원 좀 데려다 줘, 나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정말 아팠죠, 부모로서. 그렇다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바쁜데 예배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택시 타서 불러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제 주사 맞고 이렇게 와서, 제가 그 다음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전화했어요. 어떠냐? 아빠 조금 나아요. 추구하는 목소리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야,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라.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럼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로 평안해라, 평안해라.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도 우리 애들의 부모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을 말하겠소? 진실함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그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질병과 가난과 악한 원수는 떠나가는 거구나.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둠은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참 여러 번 등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4장 1절에 보니까 이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했다. 또 우리 5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또 평안하여 또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지금 평안이 계속 등단하고 있는데요. 이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평평할 평자와 그 다음에 평안한 안자. 근데 이 안을 평안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자를 보면은 그런 그 간머리 부수예요. 그러니까 간머리 부수의 여자였자. 그러니까 간머리. 그러니까 집에 여자가 있어야 평안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집에 여자가 있어야 평안합니까? 아니, 근데도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대답이 하는데 별로 남자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대답도 하나도 안 하시고 여자분들만 본인이 미리 막 분위기를 잡네. 우리 남자분들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평안합니까? 아멘 하는 게 좀 한 사람만 눈치 보니라고 아멘 하지 대다수가 다 99.9%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그게 평안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집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근데 평안이란 말이 또 그런 로마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힘의 권력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물질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제압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평안함, 그러니까 권력으로 인하여 오는 그 평안함을 로마 팍스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평안함.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법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던가요? 평강의 왕으로 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평강이란 말은 또 예수님은 이란 그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말로서 따라서 합시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말로서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어떤 이 평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나와 연합할 때 평안함이 있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팍스 로마라는 어떤 외형적인 평안함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에레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곧 따라서 나의 평안함. 이게 예수님은 뭘 갖고 계세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셨냐면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큰 배를 타셨는데 큰 광풍, 어떤 광풍?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물결이 막 부딪혔냐면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막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께서는 고물한 배의 선미를 말하거든요. 선미에서 뭘 베시고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불안에 뜨는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들을 닫았지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신 분이에요? 평안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지만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2020년도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무슨 놈?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 샬롬. 그분에게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욕하지 마세요. 욕이 아니고 평안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평안을 갖고 계세요. 평안함을. 평안함 갖고 있는 그분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야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야야 내가 세상 내가 평안 갖고 있다. 너희가 내 평안을 가져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목회 이제 30년 하는데요, 어느 때는 웃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다. 근데 목사님 사업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인생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주님이 정복하셔서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남쪽 유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함. 자, 아비야가 누구냐면은 아사의 아버지. 따라서 아사. 시작. 아사.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비야.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 아사는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그 아사가, 자 보세요,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몇 년을? 10년을 평안하니라. 몇 년을? 자, 그러면 이 르호보암 시대 때는, 할아버지 시대 때는 애굽과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아비야 아버지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사 때는 뭐예요? 그 땅에 몇 년을?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왜 도대체 평안했는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사에게 뭘 허락했더라? 평안함을 주셨더라. 이게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었다. 싸움이 없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샤크타란 말로서 전쟁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럼 도대체 왜 아사에게는 전쟁이 없었고 10년 동안 평안했던가? 자,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쫙 그 본문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평안했었구나. 이래서 평안했었구나.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뭐예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사람 보시기에는 조금, 옆 사람과 삽시다, 거시기하네요. 그죠? 그렇죠? 자, 사람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자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던져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열주 하나님을 구하라. 명령과 율법을 행하게 하고. 5절 시작. 자, 유다 모든, 자, 그럼 잡아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이방 신당과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신당들이 있었다, 산당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 믿어도 또 점도 살짝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옆 사람과 있읍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샥. 그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이고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점장이가 있다는데 한번 나 가볼래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점장에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어때합니까? 따라 아들아 연기도 받으러 가고. 그렇지 않겠어? 근데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단과 태양상을 뭐하고? 없이 하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6절 그렇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는지라 제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평안했던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함으로?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뭐함으로?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럼 오늘 정말 이 설교를 쉽게 요약을 해서 제가 한 4가지만 핵심을 한번 던져줄게요. 첫째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아까 박스 로마나 어떤 외형적인 권력과 어떤 정치와 경제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평안하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주님이 평안함 주실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로 하나님만 섬길 때에. 3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던져버렸어요. 주상을 깨버려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5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성읍들은 산단과 대항상을 없애버렸어요. 그 앞에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길 때 가능하더라.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하는가? 오늘 보니까 행하라 그 말이에요. 본문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열조 하나님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뭐하게 하고. 자,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회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란 뭐예요?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편 119편 165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큰 평안. 자, 아니 어떤 평안? 그날 때 좀 가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오면 안 되고 샤.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4장 그런 거 우리 37절도 큰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시편 119편 165절에도 보니까 큰 평안함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 본문 4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유다 백성에게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매. 7절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따라서 찾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시더라.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이내가 그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치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은 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더 그 기도할 때,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유다 지파의 큰 방패 잡은 자가, 창을 잡은 자가 38만이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작은 방패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모여 용사했지만 몇 만이었어요? 총 58만.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30만 더하기 28만 얼마예요? 58만이었더라. 아, 근데 보세요. 이제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자, 구스 사람 보니까 구스 사람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칠하여 군사를 대동을 했는데, 9절 14장 9절에 보니까 보세요. 병거 군사 몇만? 군사 몇만? 100만과 병거 몇 백승? 자, 병거라는 말은 전차를 말하는 게 전차 300승. 여러분 300승이 막 300대가 쏟아붓는 거야. 군사가 100만입니다. 이들은 다 훈련된 군사예요. 아사의 군대는 그렇게 훈련된 군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데 벌써 이들에게는 100만의 군사와 전차 300승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레사에 이르렀을 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냐 골짜기에 진치고. 참, 저는 이 말씀 읽고 너무 은혜가 된 거야. 12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시작.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구했다. 아까 우리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했다. 구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만은 12절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 말씀이 좀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니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을 구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함이 옵니다. 이런 평안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스페포드라는 사업가이며 유명한 변호사, 그러니까 저명한 변호사, 그 다음에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인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교회학교 교사로 또 봉사하고 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죠. 그런데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하여 자기의 별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화재로 인하여, 화마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했어요. 집은 잃어버렸지, 아들도 잃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차라리 안정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873년도 11월 15일 날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우리 유럽여행 가자 해가지고 유럽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여객선 빌드 아브로탑을 타고 이제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인 그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에게, 야, 먼저 너희들은 먼저 가라. 이 아빠는 다음 날 이 일 끝내고 내가 갈 거니까 먼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873년도 11월 20일 새벽 2시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 영국 철갑선 락켄호와 충돌한 거예요. 충돌해가지고 그때 사망자가 226명이 사망을 했어요. 226명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내 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그 다음에 9일 후에 이 소식을 스패포드 이 변호사가 이걸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부인은 구명조끼에서 살아나고 4명의 딸은 죽고 또 22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게 영국으로 이제 쉬고 있는 영국으로 이제 가 있는 그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스패포드 변호사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이곳이 226명을 침몰시켰던 장소이고 변호사님의 4딸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없이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이 바닷속에서 아빠 나 좀 살려줘 라는 귓전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선실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만 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왜 고난과 풍랑과의 파도가 이렇게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갖다 주십니까? 하염없이 막 투정도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밤을 꼬박 샜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가 시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쓴 시가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유명한 470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시를 쓴 거예요. 그 유명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우리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구속 어렵든지 가슴에 손대고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영혼 평안해 적마기는 우리 삼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선은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내 영혼 평안히 2층도 두 손 들고 성가대도 유아실도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힘의 권력에 의해서 평안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풀려서 평안합니까? 돈 잘 벌어서 평안합니까? 건강해서 평안합니까? 이 평안은 박스로마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들어와야 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나에게 평안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함 주셨어요. 죄에 얽매이지 마세요.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함 받으세요. 오늘 3부 예배 주여 평안함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슴에 손대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 오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질병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뛰어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함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